오늘 저는 읽어드리는 본 말씀을 가지고 연락된 아벨의 제사, 연락된 아벨의 제사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아벨의 제사나 아벨의 제물처럼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성도는 일평생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유물을 드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은 주일이기 때문에 인천뿐이 아니고 또한 대한민국뿐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교회나 성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예물을 드리는 귀한 날입니다. 특히 오늘은 대한민국으로 볼 때는 민속명절이다 그래서 아마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오늘 어떠한 모양의 형태로든지 제사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다 어떠한 모양 형태든지 제사를 다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만큼 아벨의 제사나 제물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예요. 하나님이 연락을 바르시는 제사인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는 겁니다. 이 본문 창세기 4장을 보면요, 인류의 최초의 출산된 자식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친히 지으셨지만 아담과 하와가 이제는 처음으로 자식을 낳은 것이 가인이요, 그 두 번째 아들이 아벨입니다. 그러므로 이 창세기 4장의 최초의 출산된 자식 인간이 탄생된 것이 창세기 4장입니다. 또 창세기 4장은요, 인류 최초의 제사와 제물이 기록된 것이 창세기 4장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인류 최초의 살인, 최초의 살인이 기록된 것이 창세기 4장입니다. 더더군다나 그것은 형이 동생을 죽이는 동족 살인의 비극이 시작된 것이 창세기 4장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류의 최초의 제사 행위는 최초의 살인을 일으켰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제사가 인류 최초의 살인을 낳게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제사를 받지 않을 때 이 창세기 4장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으나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가인의 제사 때문에 그처럼 살인의 죄가 동생을 죽이는 동족 상전의 비극이 일어나는 이런 아픔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나 제사 행위가 얼마만큼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냥 의식대로 내가 내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사 행위가 올바르지 않은 것에 의해서 인류의 최초의 동족 상전의 비극이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아싸리 가인이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면 이런 살인은 없었을 것입니다. 아싸리 제사가 없었다면 이런 제사는, 이런 살인의 비극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 맥클랜던 박사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초로 기록된 예배의 행위는 최초의 살인을 일으켰다. 그것은 진정 종교라는 이름 아래 흘러졌던 피바라에 대한 너무나도 정확한 예언이 아닌가. 그리고 최선의 것을 타락시키고 그 타락으로부터 최악의 것을 만들어내는 교묘한 죄의 권세에 대한 두드러진 증거가 아니겠는가. 소위 종교적 배경에서 너무나도 자주 치솟아 오르는 가혹한 증오에 대한 하나의 교훈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나도 종교가 있으니 나도 제사를 드린다, 나도 종교가 있으니 나도 예배를 드린다 하는 그 행위가 결과적으로는 동생을 죽이는 살인하는 끔찍한 무서운 사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무서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의 제사가 얼마만큼 합당하냐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제사가 하나님이 합당하지 않으면 아싸리 들으지 않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왜요? 합당하지 않은 죄를 드림으로 하나님 연락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동생, 하나밖에 없는 동생 돌로 쳐 죽이는 이 비극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요, 종교라는 면목으로 인해서, 종교와 종교의 싸움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 죽어갑니까? 바리새인의 종교인들이 하나님 아들 예수를 그냥 죽인 것도 종교의식과 종교 행위가 예수님을 못 바꿔 죽여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도요, 많은 세상에서, 많은 나라에서 종교의식의 차이 때문에 싸우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동두산열의 비극이나 살인의 상후의 행위가 얼마나 우리에게 나타나는지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깊이 생각해봐야 됩니다. 오늘 귀한 날입니다. 귀한 날,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 진실로 축복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 원치 않은 제사를 드리면 저주가 오고, 그 하나님 원하는 제사를 드리면 오히려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고 축복을 하시는데,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예수의 피가 드려지는 예배예요. 이 드려지는 예배는 아벨 같은 제사의 예배이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예배를 흡양하시고 주님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흡양하신 아벨의 제사와 제물은 과연 어떠한 제사이길래 똑같이 형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 흡양하지 아니하시고 동생 아벨이 드린 제사는 주님이 흡양하시고 오히려 그를 인정하시고 그를 축복하시는지 우리가 몇 가지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평생 어느 때든지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성도는요, 평생 예배를 드리고 평생 제물을 드리고 평생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와 기도와 예물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도 흠이 없이 모르거나 하나님이 연락받는 예배가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상급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흠양하신 하나님 받으신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린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연락받으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드렸어요.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는요, 첫 번째 차이는요, 어디에 차이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제사냐, 믿음이 없는 형식적인 제사냐,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아벨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믿음으로 드린 제사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인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는 더 나은 제사라고 친히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게 못하나니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인 겁니다. 제사가 아무리 필요하지만 제사보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물을 주님이 기뻐하시지만 예물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인 겁니다. 그러므로 제사보다 예물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 아벨은 믿음으로 드린 제사이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 흡양하시고 그를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세상이 저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한 영생을 얻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 땅에 보내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멸망받지 않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불구하고 이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제물을 제사를 다 드린다 하더라도 이것은 가인의 제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러면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도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나같이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내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을 말씀하시니 맞습니다. 나는 아담으로부터 지은 죄 조상으로 지은 죄 알고로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의 죄는 모르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점도 흠도 죄도 없으신 하나님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가 주같이 붉고 복벌하는 거물죄로 나의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옳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가 멸망하지 않은 경선을 씻습니다. 내가 말씀을 믿고 예수를 믿고 의자가 나왔을 때
우리의 제물을 주님이 바르시고 우리의 제사를 주님이 흡양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재림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독생 예수 그리스도 땅에 우리를 구세주로 보내시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을 우린 믿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가 항상 같이 계셔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을 때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으며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이 흡양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성도의 예배 행위도 마찬가지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송할 때도 믿음으로 찬송하고 헌금할 때도 믿음으로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몸으로 봉사할 때도 믿음으로 봉사하면 주님이 몽땅 연락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예물을 드리고 아무리 기도하고 찬송하고 우리가 헌금하고 봉사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건 마찬가지로 가인의 제사밖에 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드려진 예배와 우리가 드려진 기도와 우리가 드려진 예물과 우리가 드려진 찬송과 우리가 드려진 헌금과 우리가 드려진 모든 봉사가 믿음으로 하지 않았다면 그 다음에 연락받지 않고 나서 마음에 의심이 옵니다. 마음에 불안이 옵니다. 마음에 답답함이 옵니다. 그럴 때는 아벨처럼 하나님 왜 내가 봉사하는데 하나님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내가 예물을 드렸는데 하나님 내가 기도를 드렸는데 왜 하나님 앞에 헌금했는데 내가 왜 답답합니까? 나에게 은혜가 왜 임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런 주님을 떠났다든지 주님을 또 배반하고 욕하고 떠난 사람이 있다 하면은 가인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믿음 없는 어떤 행위도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도 믿음이요 치료도 믿음이요 축복도 믿음이요 예배도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예배를 흡양하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이 흡양하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드리지 마세요. 오히려 드리고 나서 가인과 같이 약한 마음이 있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그 사람 오히려 살인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오직 믿음으로 항상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성령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진실로 믿음으로 기도 찬송 감사 헌금하고 예배 드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를 체험하면서 우리가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 흡양하시는 기도는 진실로 믿음의 예배요 믿음의 제사예요. 아벨에 드린 제사가 믿음의 제사인 것처럼 여러분 일평생 드려지는 제사가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만 드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벨의 제사는 어떤 제사입니까? 아벨의 제물은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어린 양의 피로 드린 제물입니다. 아벨의 제물은요 하나님이 인정을 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요 가인의 제사나 아벨의 제사나 모두 그럴듯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가인은요 농사를 잘 쳐가지고 거기서 많은 곡식이 열매를 갖다가 곡식이 열매들을 주렁주렁 갖다 놓고 향불을 피고 제사를 지냅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그럴듯하게 안 보이는 사람이 없어요. 왜? 저희들도 다 시골에서 살 때 제사 안 지냈습니까? 제사 지냈지요. 이는 곡식 다 만들어다 놓고 과일 다 갖다 놓고 정성을 들여서 이제는 지방을 써붙여 놓고 그 다음에 목욕 재배하고 바지저고리에 두루마기 잘 입고 제일 장손이 앞에서 산을 붓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절을 하고 나면 다른 자손이 더 서가지고 제사를 지냅니다. 향불을 펴서 냄새를 피웁니다. 그럴듯합니다. 향냄새가 그럴듯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지방을 떼가지고 이 제사가 얼마만큼 잘 조상이 바르셨나 생각해가지고 지방을 이렇게 둘둘 말아가지고 성냥불을 피치죠.
이것도 거꾸로 들으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태운다고요. 이거 다 꺼지 내려가네 자꾸. 그래가지고 이것이 땅에 떨어지면 안 되고 제가 위로 올라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향보루에서 요거를 요렇게 하면은 타다 남은 것을 요렇게 해버리면은 향이 밑에 뜨거운 불이니까 제가 올라가는 건 너무 당연하지요. 덜 탈까봐 요거를 요롱요롱 합니다. 왜 요렇게 하면 안 되니까. 제복 입은 사람들 모양도 그럴듯합니다. 돋보 있고 다 그럴듯해요. 추구리는 몹시 그럴듯해요. 보세요. 이용으로 봤을 때는 가인에 드린 제사도 이와 비슷하게 많은 것을 놓고 그럴듯했을 거예요. 아벨에 드린 제사도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 각을 떠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다 그럴듯해요. 어느 면에 봤을 때는 울긋불긋한 것은 보기가 아름다운 것은 가인의 제사가 더 아름다울지 몰라요. 누가 봤겠어요? 가인에 드려지는 제사, 아벨에 드리는 제사를 분명히 아버지 아담이 봤을 것입니다. 아담이 가만히 보니까 두 가지가 다 그럴듯하기 때문에 아담은 말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는요, 제물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물의 차이가 있어요. 보기는 같았으나, 보기는 그럴듯하게 했었으나 제물이 달랐습니다. 11장 4절에 보니 밝게 말씀하시기를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드렸고, 제물을 드렸다고 뚜렷하게 11장 4절에 말씀했어요.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드렸다. 더 나은 제물 드렸습니다. 여러분, 가인의 제물은요, 뭘 드렸어요? 단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는 표시로 드린 것이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 땅의 소출로 드리는 제물 드렸습니다. 땅의 소출로 드리는 제물, 땅에서 소출로 드려지는 제물. 구약의 제사의식을 보면요, 소제를 드릴 때는요 고기를 드리지 않습니다. 소제를 드릴 때는 짐승을 잡지 않습니다. 소제를 때는 피를 흘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드린 제사는 땅의 소출로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냐? 죄인이 회개한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냥 창조주 하나님이 농사를 잘 지켜줬으니까 땅으로 나온 소출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이런 의식밖에는 가인의 제사에게는 의심이 없었습니다. 이 말은 곧 뭡니까? 죄 없는 자의 제물인 겁니다. 가인은 자기가 죄라는 것을, 죄인을 전혀 깨닫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행위로 지은 농산물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땅의 소출을 잘 있었으니 소출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의 바칩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인은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아벨은요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아벨의 제물은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했습니다. 속죄의 표를 나타내는 속죄의 제물인 어린 양을 드린 것입니다.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는 것은 속죄의 제물이요. 그러므로 가인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었으나, 그러나 아벨은 자기는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음성을 기대하면서 양을 잡아 피를 흘려 각을 떠서 번제물로 양을 드린 것입니다. 아벨은요, 아버지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나서 자신이 태어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태어나서 자기 자신도 죄를 진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행위라고는 땅의 소출만 제사의 제물 가지고 나는 하나님에 합당하지 않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피 흘리는 제물, 속죄의 제물을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양을 잡아 피를 흘려 가죽 옷을 아담에게 입힌 것을 분명히 아벨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드려지는 제사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두 종류의 제사가, 두 종류의 예배가 있습니다. 가인과 하나님을 그저 창조주로만 생각하는 제사가 있고, 아벨같이 하나님은 창조이신 것뿐만 아니라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용서 안 받고, 그러면 하나님의 앞에 가까이 가야 되겠다는 피를 흘려 드려지는 제사 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아벨이 드린 어린 양의 피는요, 갈보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의 그리스도 피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 어린 양을 인정하신 것처럼 어떤 제사,
어떤 예배와 예물도 예수의 구속의 십자가를 근거하지 아니한 예배는 하나님이 절대로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가 진실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이 받으시고, 예수의 피로 기도할 때 주님이 들으시고, 예수의 피로 찬송할 때 주님이 들으시고, 예수의 피로 우리가 물질을 드리고 헌물을 드릴 때 주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인의 제사는 인간의 행위 그 이상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벨의 제사는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을 드린 것이 어린 양의 제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아담으로부터, 우리 조상으로부터 우리 몸에 진실로 죄의 피가 흐르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다고 생각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속죄의 피를 상징하는 어린 양이 아니면 우리는 주님이 흡양할 수가 없는 제물인 것이죠. 그러므로 아벨의 제사는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속죄 제물을 드린 제사이기 때문에 주님이 흡양하시고 주님이 연락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느 때 제사를 드리더라도, 어느 때 예배드려도 예수의 피가 없이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왜? 죄인은 의인 되신 하나님 앞에, 의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뭐라, 죄를 먼저 씻는 게 뭡니다. 제물을 가져가는 게 먼저가 아니라 예수 피로 말미암아 씻음 받고 가는 게 먼저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라, 예수의 피를 씻음 받고 하나님의 찬송을 드리고 예배드림으로 주님이 연락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사처럼, 아벨의 예물처럼 연락받는 여러분의 제사와 여러분의 예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 예수의 피가 흐른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예배가 예수의 피로 드려지는 예배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의 피로 드려지는 예배.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입니다. 속죄 양 대신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드려지는 예배이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벨의 예물은 어떤 예물입니까? 아벨의 제물은요, 정성을 가진 예물입니다. 정성을 가진 예물. 4절에 보면 아벨의 제사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그랬습니다.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율법 속에 기록한 제사의 방법과 같을 뿐만 아니라 첫 새끼를 드린 것은 또한 정성에 포함된 제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요, 쉽게 곡식을 드렸습니다. 곡식을 드렸습니다. 가인은 땅에 소산을 제물로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그런데 여기 분명히 보면요, 첫 소산물을 드렸다는 말도 없어요. 그냥 가인은 땅에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정성이 없는 제물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때 인간의 식물은요, 가인과 아벨이 살아가는 이때에 인간이 먹고 살아야 할 식물은 동물이 아니었었어요. 땅에 사는 소산 식물만을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인간이 고기를 먹도록 하나님이 허락한 것은 노아 홍수 다음부터 인간이 고기를 먹게 되었습니다. 노아 홍수 전에는요, 고기를 먹지 못하게 돼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먹게 한 것은 분명히 땅의 소출의 열매, 씨의 열매, 과일의 열매를 먹게 되었지 고기를 먹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뿐만 아니라 가인과 아벨은 그때까지 고기를 먹어보질 못했습니다. 땅의 열매는 인간이 먹었으나 고기는 인간이 먹어보질 못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벨의 마음을 허락하셔서 아벨이 주님 앞에 드려진 제물은 자기가 먹는 인간의 소출의 열매가 아니라 짐승 양을 잡아 드렸다는 것 자체가 이것도 정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벨이 양을 잡아 하나님께 드린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과 정성이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요, 형식과 의식보다는 정성이 더 귀하게 여겨지는 예배가 되립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잇따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성이 드럽게진 예배.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런 예배이면 주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 주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분명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 응답한다 말씀하시. 그러나 아벨의 제사는 정성이 담긴 예배. 자기가 먹는 식물이 아니라 자기가 먹지 않았던 그 동물의 피를 잡아서 정성껏 첫 새끼 제일 귀한 것을 잡아 하나님께 바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정성으로 드려진 예배. 제사기 때문에 주님이 연락받으시고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아니면 구역에서 예배 드릴 때, 가정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형식적으로 드려진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에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아벨에 드린 제사처럼 연락받으시는 예배, 진실로 응답받는 제사, 연락받는 응답받는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아벨의 제사는 아벨의 예물 어떤 예물이었습니까? 아벨은요 의로운 사람이요 선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벨은요 의로운 사람이요 선한 사람이라. 가인과 아벨은요 재물의 차이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인과 아벨은 재물의 차이만 있던 것이 아니고 인격의 차이도 있었다는 겁니다. 인격의 차이가 있었어요. 가인은요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보니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않으면 제가 문에 엎드리나 읽겠습니다. 자신의 재물이 연락되지 않았다고 해서 가인은 분을 냈습니다. 또한 가인은 안색이 변해버렸습니다. 가인은 동생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았습니다. 내 동생 아버지 어디냐 말했습니다. 그럴 때 가인은 자기 동생을 죽이고도 뉘우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동생을 죽이는 자이니까, 내가 동생을 내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그는 분명히 뉘우치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재물은 잠언 15장 8절 말씀처럼 여호와께 가정스러운 것입니다. 가정스러운 거예요. 이사야 1장 13절 말씀처럼 헛된 재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인의 재물을 주님이 절대로 받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벨은요 의인 아벨이라고 불러졌습니다. 아벨은요 그 마음이 정직합니다. 아벨은요 자기가 죄인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벨은요 그의 생활이 경건했습니다. 아벨은요 그 형에게 돌로 맞아 죽을지언정 싸웠다는 말이 없어요. 분명히 가인과 아벨 형제입니다. 형의 동생을 죽이러 오면 대항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해 놓으면 동생이 형에 대장했단 말이 없어요. 형이 동생을 쳐 죽였다 그랬습니다. 형이 동생인 자기를 쳐 죽이더라도 형이기 때문에 순복하는 겁니다. 형이기 때문에 맞고 있는 겁니다. 형이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이것이 아벨의 마음입니다. 돌로 쳐 죽일 때 도망갈 수 있어요. 형, 나는 다른 거 없어. 내가 드린 제사를 하나님 불응답하신 것밖에 없어. 형, 나야 나.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면 형, 그러면 싸우자 하고 싸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을 맞고 갔어요. 아주 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벨을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하셨으므로 그의 제물은 거룩한 제물로 여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생활이 인격적으로도 선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아벨의 제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세상에 악한 일 다 하고 회개도 하지 않고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세상 못된 짓 다 하고 나와서 회개도 않고 내가 제사를 드리고 형제를 죽이고 멸망하고 원망시게 질타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는 가인의 제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아벨의 제사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이 인격적으로도 선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줄 수가 있으며 하나님 기뻐하는 인물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벨의 제사는 죄물의 차이만이 아니라 인격적인 차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벨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아벨은 돌에만 죽었으나 그러나 그 피가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 하나님은 그 피를 인정하고 그를 의로운 자로 만들어주고 그의 다시 후손으로 셋을 탄생하시도록 주님이 축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제사나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제 결론을 저 말씀드립니다. 어떤 제사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은혜와 축복을 받아 자신과 자손이 축복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아벨의 제사와 같은 축복은 그 자기 자신뿐이 아니라 그 자손까지 축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 드려지는 제사 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셔 축복하셔서 나만이 아니라 내 자손 천대까지 복을 받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사람은요, 물질을 드리고 시간 드린 모든 제사와 예배로 인하여 오히려 저주를 받기도 하는 겁니다. 아싸리 가인 같은 제사라면, 그렇게 드릴 제사 먹어버리고 말았다면 오히려 가인은 살인죄를 짓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죄를 범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 자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는 하나님께 제사는 드리되 가인처럼 드리는 자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벨처럼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을 받는 제물, 곧 믿음으로 드려지는 제물, 하나님이 인정한 어린 양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드려지는 제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제물, 내가 선한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감격함으로 드려지는 제물, 이런 제물은 주님이 다 응답하시고 연락하셔서 우리 생에 변화뿐만 아니라 축복뿐만 아니라 자손 만대까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려면 아벨 같은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아벨 같은 제사인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드려지는 제사 후에 날마다 예수의 피가 흐르는 예배, 항상 의심이 없이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항상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과 성품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우리 인격이 악한 마음을 뽑아버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한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진실로 아벨처럼 인정받는 제사, 아벨처럼 하나님 연락받으시는 제사, 아벨처럼 응답받는 예배에 모든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 축복하셔서 오늘 민성명절이 귀한 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벨의 제사와 같이 이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제사를 드리되 잘못 드리면 저주가 오고 잘 드리면 축복이 오는데 하나님이여 바라옵기는 이민족 모두 가라 주님이 기뻐하는 잘 드리는 아벨의 제사를 드리는 민족이 되게 주시옵소서. 먼저 구원받은 백성들이 먼저 이것을 본을 보이면서 아벨 같은 제사를 드림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모든 성도가 나래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순복음인적기를 사랑하시사 바쁜 중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도 불구하고 오늘 2부 예배에 많은 성도가 와서 이 아벨 같은 제사를 드리고 아벨 같은 예물을 드리고 아벨 같은 인정을 받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의 생활 일차를 주께 맡겨버리고 생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 생활 속에 날마다 영혼이 잘되고 범성통하고 강건하며 생명의 풍성이 오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